자, 그러면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시죠.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주제는 바로 페르소나와 가면증후군입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가족들과의 나의 모습, 연인과의 나의 모습, 친구들과의 나의 모습, 과연 나는 동일한 사람일까요? 페르소나는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적절한 가면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에게는 착하고 순한 가면, 혹은 힘들어도 웃는 가면, 직장 상사를 만나면 쓰는 똑똑하고 일 잘해 보이는 가면, 연인을 만날 때 쓰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가면, 호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쓰는 호감형 가면,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가면을 바꿔 쓰면서 살아갑니다. 가면을 착용한 모습이 가면을 쓰지 않은 나의 모습과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가면을 쓰기가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몇몇 사람에게는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털어놓을 수 있지만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해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선뜻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던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정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가면을 벗는 것이 생판 모르는 타인에게 맨 얼굴을 보여주는 것보다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또 가면을 쓰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혼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는 것보다는 가면을 쓰는 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가면을 쓰면 쓸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페르소나를 벗어던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완벽한 가면을 벗는 것이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대인관계가 제일 힘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영업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곤 합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들이 힘들다고 하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가장 많은 가면을 써야 하는 페르소나 속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에 괴리감을 느끼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가면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신질환 중 하나입니다. 의사, 변호사, 정치인, 학자 등 사회적 기대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가면 증후군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김연아 선수, 유명 배우 나탈리 포트먼, 엠마 왓슨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자신이 운으로 인해서 성공했으며 무능하다고 생각했고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자신을 더 혹독하게 채찍질해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고 합니다. 후회해보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당장 닥쳐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말합니다. 가면을 적절히 쓰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적절히 방어하고 원활한 인간관계에 있어 분명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페르소나에 깊이 빠져 자신이 잃어버린다면 어떤 사회적 성공과 명예가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면을 쓰고 있나요?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하는 채널 벨루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자, 그럼 이제 그 페르소나 가면, 이 가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면 여러 개 수가 있죠. 사회에서 부르는 수많은 이름들, 아빠, 뭐 엄마, 아들, 딸, 뭐 종교인, 직업, 또 뭐 수많은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사용하고 또 집단에 따라서 A 집단에 사용하는 가면과 B 집단에 사용하는 가면이 각각 다를 수가 있죠. 자, 섀도우는요. 자, 아까 그 페르소나는 그거를 벗어라예요. 그것을 벗었을 때, 그것을 내 속에 있는 페르소나를 내려놓고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섀도우는요,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악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우리 속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악한 부분이 있죠. 악한 부분. 그래서 지킬과 하이드처럼
이 지킬 박사가 있어요. 지킬 박사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좀 멋있어 보이고 인텔리전트하고 뭔가 나이스 보이는 지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페르소나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하이드는 원초적 본능에 가까운 진정한 섀도우, 내면의 악인 거예요. 섀도우.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라고 하면 악.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음과 양의 합일이라고 그랬죠. 이 양과 음의 합일, 이걸 통해서 이 두 가지도 다 자신이다. 여러분, 박수를 칠 때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잖아요. 왼손도 내 손의 일부인 거죠. 그렇죠? 오른손과 왼손 모두가 하나이듯이 내 속에 있는 이 페르소나도 나의 것이고 이 섀도우도 나의 것이야. 이 사회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이런 나이스하게 좋은 말하고 나쁜 말 하지 않는, 누가 뭐 나에게 비난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유머로 넘어갈 수 있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라도 이렇게 하는 그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가 반대로 그 속에 있는 진정한 나 속에 있는 마음은 그를 어떻게 해주고 싶고 또 리벤지를 하고 싶고 참된 내 분노를 분출하고 싶은 내 속에 또 다른 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얘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이게 섀도우가 드러나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좀 제어가 잘 되면 페르소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잘 할 텐데, 이 페르소나가 여러 개일수록 그림자는 더욱더 짙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편한 사람들, 또 나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조용히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섀도우를 드러내서 나도 이런 부분이 있어 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지만, 이 내 것을, 이 섀도우를 드러낼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일 때는 이 사실은 이 페르소나가 더욱더 여러 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림자는 더 진해지는 거죠. 이 섀도우를 하는 연구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깍두기라고 아세요? 조직폭력배 깍두기, 형님 하는 깍두기. 이 조직폭력배들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면 그들이 심리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페르소나, 그 섀도우가 얼마큼 짙어지나 시커먼가 라고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죄인들, 특히 이제 평소에 그 밖에서 죄를 많이 졌던 사람들은요, 그 교도소 가갖고 그들의 그림자는 정말 양처럼 하얗대요. 왜? 평소에 이 섀도우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러낼 게 없어.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교도소 가서도 그리자 보면은 상당히 얕아져요. 그러니까는 왜 밖에서 뭐 사람들을 때리고 또 뭐 깡패짓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교도소 가면 그 순한 양처럼 착해지고 순응해지고 예수도 믿게 되고 다른 종교도 믿게 되고 개가천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면 원래 또 섀도우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 영원히 가지 않죠. 우리 속의 섀도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곳이 옅어지면 얘도 옅어지지만, 이곳이 사회적으로 나를 부른 이름이 더욱더 강해질수록, 사회적으로 보호할 것이 많을수록 섀도우는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이 섀도우.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 섀도우만 없으면 참 괜찮을 텐데,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 이 입장에서는 얘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얘가 있어가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나 라고 하지만 이것도 일부인 거예요. 자, 아까 그 페르소나는 이 페르소나는 벗어낼 내용이지만 섀도우는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섀도우가 있구나. 버리면 안 돼. 왜? 음과 양의 합일이라고 했잖아요. 얘를 인식해야 돼요. 나도 언제가 내가 정신을 내놓으면, 뭔가 제어가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이 섀도우가 나올 것이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치매에 걸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혼자 사시는 그 집에 계시는데, 그분이 살고 계셨던 그 집이 언덕에 위에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창문으로 딱 보는데 언덕에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 올라올 때 이제 머리부터 보이는 거잖아요. 오는 모습이. 그러니까 저 멀리서 갑자기 야 장모 새끼 온다, 장모 새끼 온다 막 욕을 하시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인격자로, 또 신앙의 아버지로, 또 남들이 할 수 없는 회개도 공개적으로 하실 정도로 상당히 양심적으로 끝까지 자기의 삶을 지켰던 이분마저도 본인이 치매에 걸리니까 그동안 감췄던 섀도우가 나오는 거죠. 어느 총장님이 계셨어요. 이 총장님이 계시는데 그 총장님은 대전에 있는 기독교 대학, 큰 종합대학이에요. 한 2만 명 이상 되는 큰 종합대학의 총장님이셨는데, 이 대학은 장로교 쪽에서 세운 대학이라 그 대학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장로며 또 존경받는 학자며 또 인격적으로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아들 또 첫째 딸 해서 이 세 명의 자녀를 서울로 살게 했어요. 서울에 살게 했는데 이, 이 여성이 혼자 있는 그 시기에 이 총장님이 오랜만에 어디 일을 받다가 이 딸이 혼자 있는 그 자취하는 그 집에 왔대요. 그래갖고 이 딸한테, 딸과 같이 이제 오랜만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총장님이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얘, 네 오빠 어디 갔니? 그랬더니 오빠 뭐 그냥 학교 갔어. 네 오빠 밥 먹고 갔니? 아니 그냥 가던데? 그때 총장님 말, 야, 네 오빠 잘 챙겨. 네 오빠 호주잖아. 어? 이런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따님이 어떤 딸이냐면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하는 딸이었는데, 이분이 그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듣지 못하고 그냥 덤빈 거예요. 아니 호주라니, 아빠 그게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총장님과 이 딸이 옥신각신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 딸이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가 자기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드시는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20 몇 년 동안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욕설도 폭력도 하지 않았던 그 존경받는 장로님이 이 총장님이, 아버지 총장님이 자기를 막 목조르면서 욕을 하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아버지인가,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자기 딸을 목조르다가 정신 차리고 그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손을 탁 놓고 집을 떠났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총장님이 어디 가신지 모르는 거예요. 학교도 출근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우리 속에 수치심이란 단추가 눌러지면요, 우리 속에 수많은 악들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서 10,000원 때문에 자신의 딸을 죽인 무정한 부정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10,000원 때문에 자신의 딸을 죽인 무정한 부정.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 아버지라는 분이 젊었을 때 허랑방탕에 살다가 집을 가출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자신의 아내는 죽고 딸 하나는 성장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드신 이 아버지가 일을 하려고 딱 봤더니 자기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갖고 말소를 해주려고 했더니 10,000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받으러 결혼한 딸의 집에 간 거예요. 딸 집에 가서 10,000원 좀 다오. 그랬더니 그 딸이 아니 나이가 그만큼 먹어서 기껏해야 10,000원 때문에 나한테 일로 와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수치심의 단추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부엌에 있던 칼로 자신의 딸을 죽였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날 KBS 뉴스인가였는데 그 영상에서 그 김 씨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지인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다 하는 말이 아우 김 씨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 돈 없어서 그렇지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는 수치심이라는 단추가 눌러져서 괜찮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섀도우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항상 우리 속에 이 밝은 면과 약한 면이 있는데 이 약한 면은 어느 순간 이게 그 선이 얇아지면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인식해야 돼요. 자, 페르조라는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림자는 이거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섀도우는요, 인식하는 거야. 적과의 동침. 여러분, 적과 동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 누웠는데, 커다란 침대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누워 있는 거야. 그게 섀도우야. 그냥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적인 섀도우가 나를 탁 치면서 나를 침대에서 떨어뜨렸어. 일어나 봤더니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 너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사라지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 참 좋겠죠. 왜? 그 침대에 나 혼자 있을 수 있으니. 그런데 이 융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적과의 동치 마라. 인식하라. 그건 나의 일부분이니까.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도 이 섀도우를 인식했던 것 같아요. 내 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자 하나. 또 다른 면에서는 세상을 향한 그림이 있더라. 오라 나는 공부하는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할 것인가. 이 섀도우 속에서 나는 우왕좌왕했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없애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내가 빨리 돌을 닦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더러운 것, 죄악을 짓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태워서 없어버릴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와는 달리 그게 되든가요? 제가 나의 섀도우를 드러냈던 대표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매년 초만 되면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7일 또는 심하면 14일 정도 금식하고 응답 받고 돌아오는 그런 거를 매년 했었어요. 그때도 이태리 유학 갔다 와서 얼마 안 돼 갖고 신년을 맞아 한 7일 금식하러 갔었어요. 이 7일 금식하고 나서 보식하는 시간인데 7일 금식하고 나서 7일 동안 보식을 해야 돼요. 7일 금식하면 플러스 7일 동안 그 뭐 미음이나 죽, 밥 바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음 먹는 보식 기간이 있었어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금식하는 동안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냄새 맡으면서 막 참 부럽다. 저 사람들은 된장국도 먹고 냄새가 참 좋다. 밥 냄새가 이렇게 좋구나. 막
그 밥을 굶으니까 그 수많은 냄새가 아주 막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보식을 딱 하는 순간 오랜만에 국을 촥 먹는데요. 세포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수많은 세포가 어서 와, 어서 와, 너를 기다렸어, 너를 기다렸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막 음식이 들어가는데 막 온몸에 힘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음식을 내가 목으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식하고 하나서 그날 저녁에 그 부흥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아직도 그 부흥했던 그 부흥 강사님이 어떤 말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뭐든지 좋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부목사님 나오셔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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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그 강단 옆에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가 뭐 저장 밑꽃 위에 있을 뭐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뭐 이런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 뭐 이거를 연주를 하는데 와 밥도 먹었겠다 보식하는 그 행복감 속에서 어느 순간 그 가사가 계속 내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주가 나와 같은 사람과 동행을 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친구 삼으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뭐 내가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막 은혜를 받고 막 펑펑 흘렸어. 그 순간 마음속에 야,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나 응답 다 받았다. 뭐 이러면서 느낌이 들어갖고 이제 집에 오려고. 집에 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막 응답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성령 충만한 느낌으로 완전 기분 좋게 딱 나왔어요. 딱 나와갖고 신발을 신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태리에서 올 때 사왔던 구찌를 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학생이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이고 사왔던 그 구찌 신발이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내 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와, 순간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방금 300m 앞에 거기서 내가 뭐 했냐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뭐 내가 할 모든 뭐 찬양도 뭐 내가 할 모든 눈물도 모든 영광도 주님 받으시라고 막 그렇게 막 절절하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정말 1분도 안 돼서 300m 지나서 내가 신발장을 딱 열어보니 그 구찌 신발이 없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새끼야.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냈나? 주님, 내가 이거였나요? 우리 속의 섀도우는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항상 내가 막 그 사도 바울처럼 그냥 없애고 싶지만 없앨 수 없어. 왜?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언젠간 나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속에 섀도우가 있다는 걸 인식하셨어요. 누가 얘기합니다. 선하신 선생이요. 선하신 선생이요.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본인도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욕쟁이에요. 욕쟁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예루살렘 보면서 슬피 우실 줄도 알고요. 자기 사랑하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펑펑 우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주의 성전 앞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지배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더라 하면서 뭐 난장판을 만들었던 깽판을 냈던 분이에요. 예수는요 자기 속에 섀도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집도 절도 없었지만
그가 사는 곳이 곧 성전이었고 그가 머무는 곳이 곧 예배당이었고 그가 있는 곳이 그가 먹는 것이 곧 성만찬이었어요. 참 자유로웠어요. 이 그 융에 의하면 이 바울의 얘기보다 예수의 얘기가 훨씬 더 많다. 섀도우는 없어질래야 없어질 게 아니야. 우리 속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속의 일부 사람처럼 적과에 동침하는 거예요. 이식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겸손은요, 텔레비전에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저기 사회적으로 이랬던 사람이 이런 뭐를 어떤 행동하고, 그랬고 막 그 수많은 포토라인 앞에서 여러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 내 속에 적과의 동침, 내 속에 섀도우가 있다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욕하지 않아요. 왜? 어쩌면 나도 그들처럼 내가 쓸 수 있었어. 왜? 그와 똑같이 나도 그 속에 섀도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슷한 환경이라면 어쩌면 나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선택했을 수 있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 저것은 내 모습일 수 있다고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항상 자신을 겸손하고 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융이 우리에게 섀도우를 이식하라 하고 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자, 25분이 지났네요. 자, 오늘은 융에 대한 기본적인 기독교에서의 그는 과연 유실론자였는가 무실론자였는가. 그리고 융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페르조나와 섀도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